누군가의 생명을 해한 자가 반드시 생명은 생명으로 그의 친족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텐데 그것을 피해서 도피해서 죽음에서 살아남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도피성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그 축복, 그리고 더 나은 변화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살인자가 변하여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살인자가 변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그러한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성도,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을 상징합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 도피성을 통해서 죽어야 될 그 살인자가 죽지 않고 살아 세워지는 것,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복음을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그 서론적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피성은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동쪽은 해 뜨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이방 땅,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자기의 삶을 살려고 떠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동쪽으로 가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서쪽에 도피성을 3개, 동쪽에 도피성을 3개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이 도피성 3개는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서쪽에 있는 도피성 3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 도피성은 이 그 간격이 30km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도피성에서 다른 도피성의 간격이 30km를 넘지 않게 했어요.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그 죽은 자의 친족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하루 동안에 도피성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본인의 의도가 전혀 없는 가운데에 실수로 되어진 자, 그런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그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친족들에게,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 나오느냐? 나와도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는, 해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언제 오느냐?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입니다. 도피성은 6개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대제사장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우게 돼 있지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패했을 때에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될 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살아남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피신한 사람은 반드시 그 도피성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음식은 이 육신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지요. 그리고 육신의 즐거움에 있어서 아마 가장 강력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특별히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제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절제가 필요한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드시 도피성 안에 음식을 먹어야 돼요. 밖에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피한 자, 죽음을 면한 자, 이 삶은 뭐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안 먹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이 땅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이 붙어 있는 짐승일수록 이 저주받은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과 많이 접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에 새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왜요? 나무 가지에 앉으니까, 땅에 안 앉으니까. 그런데 죽은 시체를 먹는 새는 부정한 짐승이죠. 굽이 있는 것도 땅에 접촉을 안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세례 요한도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주님의 초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그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랬는데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 기거하고 있었고,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특별한 어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일반인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다른 삶을 요구하셨고, 나실인들에게 다른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종들에게는 또 다른 삶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는데, 그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장가도 안 갔고, 먹는 음식과 모든 입는 옷과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 어떤 의미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세상을 버리고 산 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는 유익하다고 전에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얼마나 복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내가 철두철미하게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길, 십자가의 좁은 길을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수 있는가? 거기에 가장 유익이 되는 환경과 가장 해가 되는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최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 가장 탁월하고 가장 최고의 환경과 상황을 향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피성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먹는 음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것을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도피성이 6개입니다. 6개. 6은 불완전 숫자입니다. 세속의 완전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한 거예요. 하늘의 완전수는 7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도피성을 7개를 만들라고 하지 6개를 만들라고 했는가? 그것은 하나 남은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첨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개 도피성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도피성 하나를 첨가시켜서 도피성이 7개 완전 숫자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자를 살리는 분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도피한 자가 피신처로 삼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6개 도피성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은 알 수 있게 되는데,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자기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은혜 속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이 이 도피성을 피한 자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 수많은 죄의 목록들을 읽으면서 사형이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접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그 복음의 깨달음의 첫 번째 시작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자구나,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될 자고 반드시 나는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죄덩어리구나, 내 안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알지도 못할 때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으로 하나님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대표와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도피성 되시는 예수를 취할 수 있는 자는,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종이다, 나는 나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 나는 죽을 자다, 이 인식을 정확히 이 성령께서 그 안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 흘리는 눈물은 정말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고 그것이 원죄가 해결되어지는 구원의 순간이지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인식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순간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냐? 자범죄와의 싸움입니다. 자범죄와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고 성화의 삶이고 사명을 완수하는 삶입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간 자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도피성 안에 음식을 먹으면서 세상과 차단되고 구별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어져서 다시 그가 세상에 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철저히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그대로 살면 환희와 감격이에요. 결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종교도 아니고 좀 더 좋은 삶도 아니고 착한 삶도 아니에요. 가장 멋진 하나님의 탁월한 작품이 되는 거죠. 도피성을 앞으로 공부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완전한 희생의 사랑으로 복음은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귀한 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미혹과 유혹과 위협의 사단의 역사들을 이겨내며 하나님 사명을 완수하는 귀한 영광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민족과 시대의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빛의 군대로 일어나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